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께 이 시간 저희의 첫 시간을 올려드리며 이 주님을 힘입어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와 저희 가정과 이 사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더욱 자신의 가진 모든 것들을 발휘하게 하시고 감춰진 은사들을 발휘하게 하시며 또 자신의 본분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이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평화로워지게 하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이, 주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와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의 말씀으로 저희를 일깨우시며 저희로 하여금 또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상고해 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려니와 그가 네가 살려니와 내가 네게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들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에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들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보다 뭐가 나은가입니다. 오늘 본문도 꽤나 당혹스러운 장면입니다. 성경에는 정상적인 상황보다도 오히려 비정상적이고 당황스러운 장면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장면들이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 잘못된 행실로 창피를 당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보통 신자나 우리 믿는 자들이 비신자보다 인격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더 나을 것이라고 기대하고요, 더 나아야만 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과 없이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소위 믿음의 조상으로서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이들의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우리의 대표 선수라고 내보냈는데 평범한 이방 왕에 불과한 아비멜렉한테 깨지고 있다. 전혀 나을 게 없다. 아브라함의 수치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수치이기도 하죠. 우리 대표 선수가 저렇게 깨지고 있으니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물론 이제 이런 것들 생각하기 전에 한 가지를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일을 당했을 때 사라의 나이가 90세에 임박했습니다. 어떻게 나이 많은 할머니인 그분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게 가능한 일일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사건 바로 앞에 하나님께서 세 명의 손님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축복하여서 내년 이맘때 너희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사건이 있었고 또 20장 바로 다음에 나타나는 사건은 바로 21장에서 드디어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는 장면이 또 나타나죠.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사라의 태를 열고 그에게 생명을 주시겠다고 이제 임박했다라고 하시는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그 생명의 능력이 그 기운이 이 사라에게 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경수가 끊어지고 모든 것이 말라버린 그 몸에 여성 호르몬이 막 작동하기 시작해서 아름다움을 회복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라가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그런 우아함, 아주 여성스러운 우아함, 품위 이런 것들이 평상시에도 남다른 점이 있었다. 그래서 애굽을 가도 그렇고 또 이 그랄 땅에 와도 늘 이렇게 남성 팬클럽이 생긴더라 이런 것이죠. 참 어쨌든 그런데 이제 그것은 오늘 말씀의 어떤 핵심은 아니고요. 누가 더 나은가? 아브라함이 도대체 뭐가 더 나으냐 하는 점인데 아브라함이 두려움 때문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비겁하게 또 행동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방왕 아비멜렉은 오히려 나는 온전한 마음을 가졌다. 또 내 손은 깨끗하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당당하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누가 떳떳합니까? 누가 더 낫습니까? 이 곤혹스러운 장면은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왜 똑같은 실수를 다시 반복하고 있을까요? 애굽에서 했던 실수였는데 과거에 실패해서 교훈을 얻어야지, 이번엔 달라야지 또 그런다는 것이죠. 그랄이라고 하는 새로운 환경에 놓이자마자 다시 옛 습관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이렇게 끈질기고 변화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환경이 바뀌고 위기가 닥치면 잘 해왔던 사람도 신앙에 문제가 없었던 사람도 순간적으로 내가 그동안 쌓아온 영성보다도 어떤 생존 본능이 순간적으로 앞서는 그러한 경우가 생깁니다. 나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은 거룩한 성자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적나라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는 그랄 사람들을 보면서 이곳 사람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지레 짐작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순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아비멜렉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 자신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통치하시고 또 자기 자신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마저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내 앞에 있는 상대방을 왜곡해서 보게 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지키고 또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진실을 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찌 보면은 크게 잘못한 건 아닌데 조금 삐끗하게 진실을 다 말한 것이 아니라 절반의 진실만 말했을 뿐인데 이만큼만 가렸을 뿐인데 그것이 큰 문제로 비화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조그마한 이 비겁함 때문에 아무 죄도 없는 아비멜렉의 집안 전체가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그늘로 부름받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저주와 불행을 가져다 주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신자가 세상 속에서 제 역할을 못하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우리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교회가 세상에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에 짐이 되고 세상에 문제만 가져다 주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꿈속에서 하나님께 항변하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이렇게 묻고 있는데 이렇게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장면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죠.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방 왕 아비멜렉의 이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래 네가 오라.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나도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가 부지불식간에 자신도 모르게 죄를 짓지 않도록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막아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 모든 사람들의 양심과 도덕도 다 보고 계십니다.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때로 세상의 상식이 교회의 수준을 앞지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아비멜렉의 질문은 오늘날 교회를 향한 세상의 날선 비판과도 비슷합니다. 당신들은 왜 우리보다 정직하지 못한가? 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보다 못하냐? 이렇게 따질 때 우리는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모습은 아닐지라도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또 그러고 있으니 할 말이 없습니다. 솔직히 비기독교인 중에서도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의로운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만약 기독교인들이 저 사람들보다 특별하게 착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라면 도대체 우리가 그들보다 나은 게 뭔가? 우리가 특별하다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우리가 우월한 점은 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겁한 그러한 행동을 한 아브라함을 꾸짖어서 쫓아내시는 대신에 오히려 그의 편이 되셔서 그를 보호하시고 오히려 그를 지키십니다. 여전히 그를 선지자라고 부르십니다. 선지자가 무엇입니까? 미래를 알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간에서 중보적인 직분을 다하는 자입니다. 중보하는 자입니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관계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기독교인이 특별한 점은 또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나은 점은 무엇이냐? 도덕적 완벽함도 아니고 또 어떤 사회적으로
좀이라도 더 나은 모습을 보인,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은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안다는 점과 그 말하자면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우리의 친한 분이다, 이런 사실이죠. 그 사실과 세상을 위한 우리의 위치, 우리의 어떤 사명에 우리의 특별함이 있습니다. 세 가지 관점으로 이것을 설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영적인 내용인데요. 이것은 믿는 자의 특권이기도 하고 또 기도하는 자의 특권입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소용이 없는 것이고요, 무효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아브라함은 비겁하게 굴었지만 그러나 평상시에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계시로 받아서 알고 있었습니다. 아비멜렉은 반면에 꿈속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서야 비로소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언약과 계획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가진 특권은 바로 세상이 모르는 이곳의 역사, 이 세상 역사, 이 세상이 어떻게 결말이 나게 될지, 또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과소평가하기 쉬운데요, 이것은 굉장히 큰 특권이고요, 세상이 갖지 못하는 그러한 특별한 우리만의 가진 어떤 특권입니다. 세상은 위기 앞에서 당황하고 어떻게 할지 몰라서 생존을 위해서 발버둥 치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다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가는 어떤 그것을 탈출하는 방법, 어떻게 이것을 이길 수가 있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는 아비멜렉에게 없는 특별한 직분이 있는데요, 어떤 포멀한 직분이 아니라 영적인 직분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선지자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레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임하신 어떤 세상을 위한 중보자로서의 직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아비멜렉마저도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아야만 그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도덕적으로 아브라함보다 좀 나아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조금 나았고 조금 더 못하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작 그와 그의 가문을 치유할 수 있는 권한이 아브라함의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은 의로운 아비멜렉에게 직접 치유를 베푸시는 대신에 실수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복이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윤리적이고 더 성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근본적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무런 지식도 없고 능력도 없고 생명의 통로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만이 가진 진정한 특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아픔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중보자적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영적인 복을 우리가 통로가 되어서 그들에게 베풀고 전달해 줄 그러한 위치가 바로 우리의 위치입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선지자라고 불린 것은 그가 어떤 선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내 사람이다, 너는 내 사람이다 라고 낙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특별 관리 명단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르시고 또 구별하셔서 관리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은 자기 힘으로 자기를 보호해야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크고 작은 여러 흠결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개입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 지켜보심 아래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알지 못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하지만 감춰져 있는 특권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선지자적 권세는 아비멜렉보다 더 위에 서서 그를 너 이렇게 해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도 아니고 또 너 이거 잘못했잖아 이렇게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도 아니고 전혀 다른 데 있습니다. 선지자적 권세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아브라함 자기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면서까지 아비멜렉 가문의 생명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 그 축복의 자리에서 그의 선지자적 권세가 완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희보다 나은 존재야, 우리는 특별하게 선택받은 고귀한 존재야,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쪽팔림을 받더라도, 내가 창피를 당하더라도 당신들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러 왔다. 당신들의 복을 위해서 우리가 축복하는 자들이다. 하나님께 아뢰는 자들이다.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이루어간다.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보다 뭐가 더 낫다고요? 우리가 가진 확실한 무기가 뭐라고요? 그것은 너희보다 우리가 더 잘났다. 이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더 특별하게 더 착하게 살고 있다. 솔직히 이것도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그러한 생명의 비밀, 천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관계가 열려 있고 그분을 통해서 많은 것을 알고 누리고 살고 있는 이 통로적인 우리의 직분, 또 그것을 맡고 있는 우리의 책임에 있습니다. 세상은 세상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정직하고 윤리적일 수도 있지만 그들에게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그런 통로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만이 세상에 막힌 태를 열고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복을 빌어줄 그런 영적인 특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수치를 무릅쓰고 아비멜렉을 위해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비로소 그랄 땅에 생명의 문이 열렸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영광이고요. 또 역설적인 우리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치유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완벽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특별하게 잘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 앞에서 기독교인으로서의 자존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나는 절대로 죄를 짓지 않아. 나는 당신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훌륭해. 나는 착한 일을 많이 해.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전하는 자다라고 하는 거룩한 책임감입니다. 세상이 교회의 허물을 지적하면서 꾸짖을 때 우리는 겸손하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그랬던 것처럼 인정하는 것처럼 우리도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임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순간적으로 우리가 우리 잘못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누구인가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고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멈추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이 끊기고 우리의 기도가 시작될 때 비로소 세상에 생명의 웃음이 회복됩니다. 사랑하는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가 아비멜렉을 살렸듯이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가문과 또 이 땅을 살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능력보다도 여러분의 도덕적인 완벽함보다도 여러분이 받은 그 직분에 대한 여러분의 충성심을 가장 중요하게 보실 것입니다. 비겁한 나그네를 선지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신실하심이 여러분을 그러한 어떤 중보자적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 속으로 당당하게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손을 들 때, 그들 위해서 기도할 때 세상에 막혔던 모든 문들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과 기도로 생명의 문을 열어젖히는 귀한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특권을 묵상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시겠습니다.